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17절 말씀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아버지께로 하늘로 이렇게 가시기 전 이 땅에서 사역을 이제 마지막 그 십자가의 사역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내용, 간구드린 내용이 17장 말씀입니다. 지금도 13절 말씀에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오신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천국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실 것을 아시고 이와 같이 가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남은 땅에 남는 이 세상에 남는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말씀인 거죠.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얘기예요. 곧 가신다는 얘기예요.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후에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그 승천을 앞에 두고 주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 땅에 남은 이 세상에 남은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란 13절 말씀,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리 함이니이다.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신다. 승천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기쁨을 충만히 가지게 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그런 믿음의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에게 약속된 곳은 바로 천국이란 하나님 나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약속했는데 지금 주님께서 이와 같이 오셔서 하늘 아버지께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속사역을 마치시고 곧 하늘로 승천하신다는 얘기예요. 천국으로 가신다는 얘기죠. 천국으로 가심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기쁨을 충만히 가지게 하는 거죠. 충만히 가지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 저주가 덮인 이 세상, 아담 타락으로 저주가 덮인 이 세상에는 온갖 불의가 시기, 질투,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세상이 됐다는 얘기죠. 저주가 덮인 이 세상에서는 남자들은 이마에 땀이 나야, 땀을 흘려야 그러니까 식물을 먹을 양식을 얻을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여자들에게는 해산의 수고를 더하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생태계가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생태계가 우리 삶의 터전이 다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가 이 땅에 가득하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 여정이 고달프지 않습니까? 고달픈 인생길이라는. 고달픈 인생길 가는 동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뭘 소망케 하려고? 주님께서 승천하신 천국을 소망케 하려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려고. 우리 육신이 장막 무너져도 절망하지 않고, 어차피 인생은 한 번 사는 것 아닙니까? 인생은 일생이라는 말은 한 번 산다는 얘기죠. 무슨 불교나 저 힌두교처럼 무한 반복적으로 그렇게 환생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잖아. 기독교. 그런 불교나 이런 힌두교 사상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좋은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악을 많이 행한 사람들은 짐승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불교나 힌두교의 사상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기독교는 한 번 사는 거라. 한 번 일생 살아간다. 그 살아가는 동안 뭘 진리를 알고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말씀하지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미련한 자,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뭘 위해서? 땅의 것을 위해서 산다. 땅에 있는 것만 위해서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땅은 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다 때가 되면 없어지도록 돼 있다. 불타 없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한다. 우리가 보는 저 하늘도 다 종이축처럼 말려서 다 없어진다는 얘기지. 근데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두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지라.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을 하나님이 백성들에게는 예비해 두셨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성도는 천국을 소망해 사는 것이 성도라는 얘기지. 약속된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저희로, 누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제자들로 하여금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부활을 하고 승천하는 그 기쁨을 같이 함께 누리게 하려고 이와 같이 이 말씀을 하신다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예수님께서. 1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을 저들에게 주셨다는 얘기죠. 그렇게 주신 것은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백성들을 세상 사람들은 미워한다는 얘기지.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뭘 먹을 것을 달라고 그랬나? 아니란 얘기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까닭없이 미워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배척하고 예수의 뺨을 치고 예수에게 침을 뱉고 한 자들이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이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란 얘기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모르는 자들이 그와 같이 예수의 뺨을 치고 예수에게 침을 뱉고, 그리고 예수님을 뭡니까? 한테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그를 조롱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몰라서 그렇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니까 예수의 뺨을 치고 침을 뱉고 예수를 모독한다는 얘기지.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웃으면서 예수쟁이라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가리켜 개독교라고 비난한다는 얘기지. 왜?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 까닭없이.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사기친 일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해를 끼친 일이 있습니까? 근데 미워한다는 얘기죠. 왜? 예수님이 미워한 것처럼 예수를 믿는 자들도 미움을 받도록, 세상 사람들로부터 배척받도록 그렇게 구약 성경이 다 예언했다. 그 예언된 대로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를 믿는 자들을 핍박한다는 얘기죠.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주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주님이 어디에 속했습니까? 하늘나라에 속했다는 얘기죠. 아버지께 속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를 믿는 자 역시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는 얘기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야. 천국의 시민권. 외국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어떤 시민권이 없으면 그 나라에서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그렇게 누리는 그런 주권을, 그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지 않습니다. 탈북자들이 중국 땅에서 자기 신분증이 없어서 피해 다니고, 공안들을 피해 다니고, 때로는 그들에게 잡혀서 북한으로 다시 북송이 돼서 온갖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간증을 우리가 들을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천국에 대한 시민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하늘나라의 권속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우리는 몸담고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땅의 것만은 쫓지 않는다는 얘기죠. 위에 있는 곳, 사도 바울이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일러주지 않습니다. 위의 것이 어디입니까? 천국, 하늘 위에 있는 나라. 그것을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죠. 우리 눈에 천국이 안 보이잖아요. 천국이 우리 눈에, 육신의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 없는 게, 안 계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는 얘기예요. 뭘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증 얻는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역사가,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이루어주는 섭리를 통해서 신의 존재가 증명된다. 다른 이방 종교, 기독교 이외의 여타의 종교는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증명되지 않은 신, 확인되지 않은 신을 신으로 믿는 종교가 이방 종교라는 얘기죠. 그러나 기독교는 신의 존재 증명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뭘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모든 역사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말씀대로. 모든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언약의 말씀대로 역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를 향해서 역사는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이 구약 성경의 언약대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의 말씀대로 모든 역사가 진행된다. 주님이 오신 것도 구약 성경에 언약하신 언약의 말씀대로 오셨어요. 말씀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이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신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승천하신다. 지금 그 말씀하신 이 승천하시기 전 주님께서 땅에 남을 그런 세상에 남을 제자들을 향해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아닙니까? 구약 성경의 이 모든 언약, 물론 여기 하나님이 작정하셨죠. 작정이란 말은 다른 말로 계획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이 계획하신 계획대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구약 성경의 모든 언약이 이루어지는 섭리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준다. 확증해 준다. 이 확증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갖는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잖아요. 의롭다함을 얻어 거룩한 백성이 됐다. 믿음으로 그냥 의롭다함을 하나님이 칭해 주신 거예요. 의롭게 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특별하게 더 의롭지 못하다는 얘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란 얘기죠. 15절 말씀 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지금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지금 내가 가는 천국 하나님께로 데려가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악,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것 악이란 얘기죠. 심판은 마지막 심판 재림하셔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 뭘 심판하십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가 심판이 대상이라는 얘기죠. 믿지 않는 것이 악이라는 얘기죠. 악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그런 악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한다는 얘기죠.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세상에서 그냥 데려가 버리면 천국으로 데려가 버리면 다 뭐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 데려가면. 인생 여정.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 여정, 고달픈 인생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하나님이 학습하게 배워가게 하신다는 얘기죠. 배워가도록 역사하셔서 장성한 믿음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동안 평탄한 길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다. 고달픈 길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홍해바다 건너서 평탄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게 아니잖아요. 광야길. 민수기 말씀에 보시면 광야길로 인도한다는 얘기죠. 길이 없는 길로 인도한다는 얘기죠. 물도 없는 길로 인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길 없는 곳으로 인도하니까 길이 험해가지고 백성들이 원망한다.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길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보아하셔서 마침내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약속된 가나안 땅 들어가도록 그들을 이끌어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이 눈으로 볼 때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인도한 것 같지만 여호수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분은 그들을 인도하신 분은 누구신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이 광야 같은 세상길 살아온 동안 누가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통해서? 부활 승천하신 후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할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님이 택한 성도들이 마음속에 함께 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지켜가도록 역사한다는 얘기죠. 거기 보시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이라는 말이 뭡니까? 보호한다. 예수를 믿지 않는 악에 하나님을 없다라고 부정하는 그런 악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구한다. 보존하기를. 우리 믿음을 지켜가도록.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달려갈 길 마치는 그날까지 무슨 돈을 많이 지켜야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은 선한 사업을 해야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데는 그런 다른 조건이 필요치 않아요. 오직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믿음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 돈으로 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자기 힘으로 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오직 믿음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 믿음은 누구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보통 내가 믿어야 된다고 말하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까 믿는 건 네가 믿어라 아니라는 얘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구에게 주는 선물? 선택된 백성에게 주시는, 예정된 구원 얻기로 예정된 백성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복음 진리 전할 때 사도행전 말씀에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다. 작정된 자는 다. 여기 천지만물 창조하기 전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이 정해진 자는 다 믿고, 이 믿음 갖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신다는 얘기예요. 아무나가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대상, 믿음이 대상,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영생을 주시기로 정해진 자가 있다. 정해진 자가. 그럼 세상 사람들 다 믿어야 되잖아. 근데 믿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지 않아요? 우리나라 한국에도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지 하잖아요. 교회마다 다 믿는 사람이 줄어드니까 교회의 재정이 힘들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제 다른 교회 이렇게 재정을 담당하시는 장로님 한 분을 만났는데, 교회가 점점 재정이 어려워진다고 그래요. 재정이 어려워진, 재정 상태가 어렵다는 얘기는 믿는 자의 수가 점점 줄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국 땅에 있어. 세월이 이르면 복음 진리 전하는 교회들이 많으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고 구원에 이르는 자는 적다는 얘기죠. 그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잖아. 택함을 입은 자는, 구원 얻기로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얘기지. 그럼 교회당 안에 들어있다고 다 구원은 아니라는 얘기지. 교회당 가는데도 예수 믿고 구원도 얻기 위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 큰 교회당 가가지고 그래도 큰 교회당 가야 무슨 사업이라도 해가지고 소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많다는 얘기죠. 많다. 큰 교회 나가는 것이 자랑거리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감을 입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예수님께서 복음 진리 전하면서 알아듣지 못하게 비유로 전하지는 않습니다. 알아듣지 못하게 비유로 전한다는 얘기죠. 제자들이 왜 그렇게 알아듣지 못하게 비유로 말씀합니까? 라고 질문했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천국을 아는 비밀이, 이 하나님 나라를 아는 비밀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이, 이게 비밀인데, 이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됐으나 저들에게는 허락이 안 됐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허락이 안 된 자들에게는 알아듣지 못하게 비밀로, 비유로 말씀한다. 알아듣지 못하게. 제자들은 그 비유를 또 풀어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고 교회당이 차고 넘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건 내 생각이지,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만 구원 얻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가신다.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간구하는 것은,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악에 빠지지, 하나님을, 예수를 부정하는 일에,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그 일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저희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세상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곳은 우리가 지향하는 삶은 천국에 있다는 얘기지. 우리 본향에 있다는 본향.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얘기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냥 땅에 있는 것만 생각하는 땅에. 땅만 쳐다보는 게 땅에. 그래서 땅 투기를 하고 뭐 그러잖아요. 요즘도 시끄럽지 않습니까? 정치권이 지금. 무슨 어떤 분이 뭐 저 목포에다가 뭐 집을 뭐 20채를 샀다잖아요. 몸뚱이가 12이나 되는지. 그게 투기해놓고는 뭐 자기는 투기 아니라고 그러고 발뺌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게 투기 아니라는 증거가 있는가? 그게 타락된 인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땅에 있는 것만 생각한다. 위의 것을 바라보지 못한다. 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니까, 이 천국 백성이 아니니까 땅에 있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만. 17절 말씀을 보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는 얘기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까 성경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언약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성취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이 역사 섭리 진행 과정을 통해서 성취된다. 그런 책이 있습니까? 그런 책은 없다. 오직 성경만 진리이지. 성경 이외의 여타의 종교, 여타의 이론은 이론만 있을 뿐이지 그 이론이 성취라는 사실로 드러나지 않는다. 성경은 구약 성경에 언약하신 언약의 말씀, 구약 성경 39권에 언약하신 언약의 말씀대로 다 성취됐다. 성취되어졌고 지금도 성취되어지고 있고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는 그 약속만 지금 남아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신 것이 분명하잖아요.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 보니까 어떠한 철학자의 이론이, 철학자가 주장하는 이론이 역사 속에서 실제화된 일이 있습니까? 없다는 얘기죠. 소크라테스의 이론도 플라톤의 이론도 이론만 있지 그 이론이 역사 속에서 사실로 성취된 사실은 없다는 얘기죠. 성취됐다고 한다면 그것도 진리지. 진리는 하나예요. 진리는 둘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오직 성경만이 진리라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라는 얘기죠. 그래도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다 진리 아닌 것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만 잘났다, 기독교인들만 잘났다, 자기들만 진리라고 그런다. 이 성경만이 진리니까 진리라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다른 종교는 역사의 진행 과정을 통해서 인간들의 생각과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란 얘기죠. 만들어진 종교. 불교도 만들어진 종교 아니에요? 다른 종교, 역사의 진행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사상과 사람들이 손으로 만들어진 종교란 얘기죠. 기독교 이외의 종교는 다 그걸 이방 종교로 분류한다. 이방 종교. 성경만이 진리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했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아버지께로 갈 자들이 없다고 말씀했다는 얘기죠. 기독교만 진리인 거예요. 기독교만 진리. 근데 기독교 안에서도 지금 다 다른 종교도 다 진리다라고. 종교 통합. 그 종교 통합을 하지 않습니까? 통합. 그 통합 측 교회가 다 그 교회예요. 그 교회. 그 사람들은 기독교만 진리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통합 측 교회들이다.
모든 일반 성도들은 다, 뭐 기독교는 다 똑같은, 아니야. 다르다는 얘기지.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어요. 예수의 부활을 인정치 않는 그런 자들이 교회 강단에서 목사라고 서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동국대에 가가지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한 분이죠. 여의도 교회 담임 은퇴 목사 아닙니까? 은퇴 목사. 목사 아니지.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분을 갖다 목사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목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야지. 성경만이 진리다, 그리스도만이 진리다라고 증거해야 목사지. 다른 종교를 통해서 구원이 얻을 수 있다? 그건 가짜예요. 가짜. 사꾼이란 얘기. 사꾼.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말씀만, 성경만이 진리란 얘기. 18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 거룩한 백성 삼으시려고. 거룩한 백성. 사람을 거룩하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을. 하나님만이 거룩한 분이세요. 하나님만이 본질적으로 거룩한 분이란 얘기예요. 아까 예배드리기 전은 찬송가 불러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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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신 하나님 찬송가 불렀지라. 하나님만이 거룩한 분이란 얘기예요. 사람을 가리켜서 거룩하다 말하는 건 성립이 안 된다. 용어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죠. 세종대왕이 거룩하다? 아니라는 얘기죠. 문재인 대통령이 거룩하다? 그건 아니야. 거룩하다라고 붙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이 거룩한 분이세요. 우리는 그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부터 거룩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 성도 백성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거죠. 거기 19절 다시 보시면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진리 안에서 거룩함을 얻게 하려. 교회는 주님이 지체하지 않습니까? 지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지체로서의 거룩함을 얻은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누가? 주님이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이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서 거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라고 말씀한다. 그분이 누군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 누군가? 주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교회의 머리라는 얘기예요. 그럼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어디입니까? 그의 지체라는 얘기죠. 그의 지체로 부름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한 거죠. 머리에 붙어있는 몸도 거룩한 거예요. 주님이 지체로 부름받았으니까. 구원 얻기로 작정된 백성이니까 거룩한 백성인 거예요. 주님이 자녀로서. 그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한 하나님께 비옵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제자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자들만. 그 제자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복음을 통해서 또 믿을 자들을
또 위한 것이라는 얘기죠. 우리도 위한 것이죠. 우리도. 예수를 믿는 자들,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잖아요. 믿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 무엇으로? 머리 대신 주님이 지체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함께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세상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해달라. 그러니까 믿음이 귀한 거예요. 믿음이. 이 믿음은 아무나가 갖는 게 아니잖아. 이 믿음이라는 건 금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죠. 금보다도 귀하다. 금덩어리보다도 귀하다는 얘기죠.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믿음이란. 그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백성 됐지 않습니까?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 주어서 믿게 한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리고 거룩하다 칭해주신다. 거룩하다 칭해주신다. 22절 말씀 보시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 하나가 되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다 하나가 되게 하려고 머리 대신 주님이 지체가 되게 하려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해 우리를 사랑한다는 얘기. 우리를 사랑해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기로 그렇게 택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될 백성의 죄만 사신 것이지. 그걸 칼빈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은 제한적 속죄라는 말이에요. 제한적.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 사역이 제한적이라는 얘기죠. 무제한적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끼고 예정된 백성의 죄만 사하셨다는 얘기죠. 24절 보시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전이란 말은 천지만물 창조하기 전 영원한 세계 안에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고 말씀하잖아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될 백성을 미리 정했다. 그게 에베소의 말씀 아니? 에베소서 1장 말씀에서 우리를 구원될 백성으로 하나님이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우리를 예정했다는 얘기죠. 한번 에베소서의 말씀 보십시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말씀 같이 보시죠. 에베소서 1장 3절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성도에게는 땅에 속한 복을 주시지 않은 것이냐. 하늘에 속한 복, 하늘에 속한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자꾸 예수 믿으면 땅에서 복을 받아가지고 잘 누린다고 사람들이 말한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땅에서 고난 당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고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대. 그건 진짜 복음이 아니에요. 가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배척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수 믿는 자가 받을 복은 천국의 복이라니까. 신령한 복이라니까. 하늘에 속한 복이라니까. 땅에 있는 복이 아니라. 땅에 있는 복은 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받아 누려요. 삼성 이건희 회장, 이재용 회장이 예수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현대그룹 회장들이 다 예수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LG그룹 회장은 예수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롯데그룹 회장은 예수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세상 복은 더 많이 받아 누리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받을 복은 신령한 복이라는 얘기죠. 신령한 복. 예수 믿는 자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복받아 잘 먹고 잘 산다고 가르치는 건 가짜 복음이에요. 순수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가 판을 치잖아요. 지금 가짜가.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 얻을 백성으로 예정했다. 예정해 주신 것이 복이라고 말하잖아요.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는 신령한 복. 그 복을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세속에 속한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 하나님 나라 가는 복이란 그 복을. 성도에게 주신 복은 그 복이라는 거예요. 그 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신령한 복. 그 복을 무슨 대가를 받고 주신 것이 아니라 거저 줬다고 하죠.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거저 주셔야 그게 감사한 것이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주셨으면 그건 당연한 거죠. 내가 대가 지불했으니까. 이 천국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거저 주셨어. 거저. 공짜로. 거저라는 말이 잘 이해 안 되세요? 공짜로 주셨다. 23절 보실까요? 23절 보면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사랑하셨고 우리도 사랑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을 백성으로 하나님이 예정해 주셨다. 미리 정해 주셨다. 24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 얘기죠. 능력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 함께 보게 해달라. 그리고 25절 말씀 보시면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를 모르잖아요. 우주 만물 창조 이게 그냥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그냥 만들어진 거라고 말하잖아요. 과학자 그러잖아요. 최고의 과학자 전체 물리학을 연구한 그런 호킹 박사라는 사람이 그런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우주공학은 찾아보니까 신의 존재는 내가 찾지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무슨 만원경 가지고 보면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보입니까?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은 바로 살아계시면 언약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신 것이 증거된다는 얘기죠. 이 우리 눈으로 하나님이 실존을 확인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진리 말씀을 통해서 신의 존재가 확정된다는 얘기죠. 얼마든지 증명이 가능하다는, 얼마든지. 일평생 증거해도 신의 존재를 증명을 다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죠. 이 성경 진리가, 66권 진리가 1.1획도 가하거나 감할 필요 없는 완전한 진리란, 완전 충족된 진리란 얘기죠. 성경 진리. 26절 내가 아버지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아버지 이름. 우리가 믿는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시라네. 여호와. 보통 아버지 이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스스로 계신 자이십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대답을 다 해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시라. 여호와 이름 속에 담긴 의미는 언약하시고 이 언약을 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의미의 뜻이 여호와 이름 속에 담겨 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모두가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시편 150편까지 1편부터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누리라고 말씀하는 것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신 그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자는 거예요. 언약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신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다는 얘기죠. 거기 26절 내가 아버지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또 알게 한다는 얘기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한다는 얘기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고했지 않습니까?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예수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했다. 그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내 생명을 다시 찾을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내 생명을 누가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 생명을 버리기도 하고 생명을 다시 찾을 권세가 주님께 있다. 왜? 전능자시, 전능자. 거기 내가 아버지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셔서 이와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셨지 않습니까? 여호와이신 것을 제자들에게도 알게 하셨고 또 그들의 증거를 통해서 듣는 무리들을 통해서 알게 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신 걸 알잖아요.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께서 보내주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그 믿음을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리고 거룩한 무리 가운데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하여금 그의 은혜를 깨닫게 해서 그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찬미하며 살게 하려고 그런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저 주셨다는 사실을 아까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 거저 주신 구원의 은총을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시고 우리 달려갈 길 마치는 그날까지 그 믿음 지켜가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최종적 구원의 승리를 얻는 선한 삶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씀 통해 확증 얻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신 것을 저희들 말씀 통해 다시금 확증 얻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변치 않고 지켜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생각과 우리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늘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6장 하겠습니다. 176장. 어느 때에 주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오늘 내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저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풍성하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을 수 주의 영광 보겠네.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축도함으로 예배 오전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좀 이따 하죠.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